우리가 지난 어제 시간까지 우리가 실물 교훈의 말씀을 몇 개월 동안 나눴는데, 실물 교훈을 다 읽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실물 교훈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2번 혹 3번 읽으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십시오 할 때부터 시대의 소망을 읽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아마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물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됐고, 오늘은 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예배가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지요. 타락하기 전에 예배, 타락하기 전에 예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등장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 최초로 예배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행동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최초의 안식일, 그리고 그 예배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타락 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라도 타락 전이지요, 사람에게 안식일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하였다. 이 타락 전에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창조전의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온통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누구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문제입니다. 1번,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2번, 예배는 처음 나온 구도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3번,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답 몇 번? 3번이죠. 예배는 누가 뭐래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구도자도 아니고 기존 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죠. 예배라는 말만 들어가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 교회에서는 뭔 예배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면 중심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라 그래, 결혼 예배라 그래. 결혼식도 있고 결혼 예배도 있어. 그렇죠? 결혼 예배하면 누가 중심이에요? 예배만 들어가면 중심이에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례를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중심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 무슨 예배들이? 장례식이라 해, 장례 예배라 해. 우리는 장례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면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성찬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타락 전에 인간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직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선심, 하나님께 감사, 온통 예배는 뭐?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거의 다 우리가 외우다시피 했잖아. 1장은 뭐 있고 뭐가 있고.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최초의 타락이 창세기 몇 장이 기록되어 있어? 3장.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이 최초의 타락이야. 1장은 창조, 2장은 안식일 예배, 3장은 타락했습니다. 타락과 불순종 이야기가 3장이잖아요. 3장에서. 그런데 3장에 타락하고 4장에 딱 들어서서 뭐가 나와요? 무슨 예배? 가인과 아벨 예배. 이게 타락 후 나타난 최초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제 에덴 밖에서의 예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락 후의 예배지요. 타락 후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타락 전의 예배를 살펴봤는데 타락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예배 묻습니다. 타락 전의 예배와 타락 후의 예배의 차이점은 무언가? 타락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타락 후에는 나 중심이었지.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한 1분 동안 설교한 걸 제대로 못 들으신 건데.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예배는 누구 중심이라고? 그럼 타락 후에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 타락 후에는 예배가 사람 중심이라 하는 것은 예배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타락 전의 예배와 타락 후의 예배의 차이점은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타락 전에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타락 후의 예배는 재물이 필요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왜 재물이 필요했나? 왜 재물이 필요했나? 타락 후의 예배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타락 전에는 재물이 없었대. 그러면 이거 이제 힘듭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은 그냥 답을 낼 수가 있어. 타락 전의 예배와 타락 후의 예배란 말은 타락이란 말이 중심이야. 그렇죠? 타락이란 말은 죄란 말이잖아. 죄 전의 예배와 죄 후의 예배와 죄 전의 예배는 재물이 필요 없었어. 죄 후의 예배는 재물이 필요했어. 그럼 이 재물은 뭐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관계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왜 필요했는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기. 타락 전에는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타락 후에는 재물이 필요해. 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한 갈급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한 갈급함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봉사나 식사 당번이나 안내나 뭐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 예배예요.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간절히 뭐해요? 기도해야 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 뭐예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 왔다고, 이 못난 죄인 왔다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 김석수 왔다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신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난 죄인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피아노 치고 신고하고 뭐 찬양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못난 죄인 김석수 왔다고 신고하고 안내하고 이게 제일 먼저 예배자가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새벽 일찍 한 5시 전에 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새벽 기도하면 딱 어느 교회? 유명한 명성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명성교회. 그건 새벽 기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제 5시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 참석하려면 5시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갔어. 그 교회를 방문했어.
4시쯤 돼가서 한 4시 반쯤 돼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더니 지하에 4시 반인데도 벌써부터 그 교회가 엄청 크니까요. 방이 뭐 여러 가지. 그 지하에 딱 갔더니 예배실에 갔더니 곳곳에서 4시 반 되는데 뭐 여기서도 합창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도 합창 소리가. 야, 그렇게 부지런해 교인들이. 새벽 기도. 그래서 5시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딱 이제 마치고 새벽 기도는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그럼 뭐 개신교 큰 교회들은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 새벽 기도인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리고 저쪽에서도 찬양대 준비, 이쪽에서도 찬양 준비, 뭔 찬양대 준비가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는 예배를 몇 부 드리잖아. 몇 부 드릴 때마다 찬양대가 달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그다음에 메인 예배를 참석하려고. 메인 예배가 몇 시예요? 11시거든요. 11시.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11시에 일찍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11시 훨씬 전에 둘이 본당으로 뛰어갔어. 일찍 가야겠다고 본당으로 뛰어가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앉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목사님을 거의 뭐 신격고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다 어디 앞에 와 앉아. 앞에 와 앉아. 뭐 누가 앞에 앉으라고 말할 것도 없어. 다 앞에 와 앉아. 늦게 오는 사람은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제 본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중간 홀이 커요. 안내자가 없는 거야. 안내자가 없어. 아니 이상하다. 왜 안내자가 없지? 나중에 알게 됐어. 누군가의 이렇게 그 이야기로 내가 알게 됐어. 이게 뭐냐? 아니 구세주 만나러 오는데 무슨 안내자가 필요하냐? 구세주 만나러 오는데 무슨 안내자가 필요하냐? 바로 성전 와서 주님 만나야지. 뭔 안내자가 필요하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참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안내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어. 그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 외에는 누가 뭐 서서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구세주 만나러 오는데 무슨 안내자가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성전에 처음 왔으면 바로 주님 만나야지. 이러한 개념이었어요. 은근히 감동이 되더라고. 은근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뢰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안내를 한다면 안내 방법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30년 동안 헤어진 엄마를 찾아서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잘 차려입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왔지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친께서 저 안에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이게 안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안내자가 그 사람 붙잡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해줘? 30년 동안 헤어진 아들이 엄마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아들 붙잡고 시간 보내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모친께서 저 안에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죠? 이게 안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이게 안내죠. 하나님께서 저 안에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우리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러니 당신을 기다리는 분이 저 안에 계시니 당신도 그분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 안에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우리는 누구 만나러 이 성전에 오는가? 하나님이잖아. 구세주 있잖아요. 그러니 안녕하세요 장로님. 주님이 저 안에 기다리시니 빨리 가보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붙잡고 집사님 그 갯돈 줬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갯돈 준 거는 굳이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이 사람은 갯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내가 만나고 싶은 분 만나러 오는데 갯돈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기다리시는 분 저 안에 계시니 빨리 가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안내자가 예배자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잘 안 된다면 어떤 면에 우리도 안내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안내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언제 싫어한다 그랬어. 안내를 해도 우리는 잘해야 된다. 우리는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다. 아무튼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하러 오는 것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내자도 식사 봉사자도 피아니스트도 순서를 맡은 사람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설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봉사하는데 뭐가 나쁜 겁니까? 내가 뭐 어디 나쁘다 그랬나요? 봉사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에서 빠진 것이 뭐예요? 가인의 제사에서 빠진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72쪽에 시작.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가인도 뭐 했대요? 순종했다. 예배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구속주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게는 제물이 없었다. 감사의 예물만 있었지 제물이 없었다.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은혜의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은혜의 용서,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그 필요성 없이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것은 꼭 뭐 캐톨릭이나 장감리교, 개신교회나 이걸 막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위험도 있다. 구속주의 필요성, 구원의 은혜, 용서함, 이런 갈급함 없이 예배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다. 구주의 필요성. 나에게는 구속주가 필요해. 나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후에, 창세기 4장이지요. 타락 이후에 세상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
성이 라시아, 라멕. 라멕.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 라멕.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폭력, 살인 사건.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빨리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의 가인과 아벨이잖아. 그리고 5장 한 장 건너뛰어서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그만큼 신속하게 세상이 타락했어. 6장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잖아요. 거기서 이제 홍수를 견디고 나온 사람이 노아잖아요. 자, 묻습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온 이후에 최초로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모든 짐승 중에서 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세상이 멸망했잖아. 근데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뭐로 단에 드렸대? 짐승을. 번제는 뭡니까?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평생 아버지 섬기며 살게요. 이게 번제잖아. 이게 노아가 배에서 나온 이후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 감사와 헌신. 감사와 헌신. 이게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래. 감사와 헌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나타난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게요? 예? 야곱이죠. 야곱이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딱 만났어. 야곱의 예배. 예? 28장에. 예, 28장에. 27장, 28장에 나와. 잘하셨어요. 예. 창세기 27장.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어. 뭐예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 안 되겠다 이 말도 했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 거기서 감격했어.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라.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게 있어. 뭐 서약해. 내가 이제부터는 신실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결심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예배에서 나타난 예배 모습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야.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깼다.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졌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뭘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고? 내가 누워있는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다.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겠지요.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 태도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요. 두려움과 경외심.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야곱이 취했던 태도예요. 이것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죄인이 나타내야 할 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그가 그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자. 그가 한 말이 있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야.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 죄를 깨닫고 용서를,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일. 죄 깨닫고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어. 마지막에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예배는 먼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헌신과 고백이 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과 고백.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 그러자 그가 나타낸 첫 반응이 있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그런 다음에 또 사명이 나와. 그 사명이 뭐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야.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존 웨슬러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 아니 뭐 목사인데 확신이 없, 목사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된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집회에서 로마서의 서론을 듣고 읽다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 그리고 그가 자기가 아주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리고 그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해. 그런 이후에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의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됐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예배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지요? 여러분, 가끔 이제
TV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뭐해요? 엎드려 무릎을 꿇어 왕의 권위에 굴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은 멀쩡히 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관 판사가 이렇게 등장하면 다 어떻게 해? 다 일어나 기립해. 권위입니다. 권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데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임재도 없고 그냥 맹송맹송하다면 이거 우리가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친구나 동료에게 하듯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우리가 구별된 곳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빌딩하고 다 똑같은 빌딩이잖아. 근데 우리 성전은 구별됐다고 하잖아. 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이걸 성전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건물이 많은데 왜 성전이라 해요?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 거치도 달라져야 되겠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적한 곳이 돼야 된다. 최적한 곳이. 뭐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어느 제가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모임에 갔더니 교회 본당 안이 온통 뭐 사진들로 꽉 찼어. 이 기둥에도 사진, 뭐 벽에도 다 사진. 그 사진이 뭐 뭔 사진이냐? 이 교회 교인들 뭐 인물 사진도 있고 뭐 찬양 발표회 때 했던 교회 사진 다 있어. 처음부터 이거 떼라고 하면 좀 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할 때는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거 다 뗄까요? 제가 뭐라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들이 다 뗐어. 성전은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찾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 뭐 다른 곳에서는 뭐 괜찮지만 성전은 구별된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적의 장소.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예배는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 생각, 하나님의 능력 생각, 하나님의 훌륭하심 생각,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예배다. 둘째, 우리는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용서와 구원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구원의 갈급함, 죄의 용서받는 심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오늘 제가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봐도 예배 같은 예배, 감사와 찬송이 넉넉한 예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시골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 갔더니 50분 전부터 찬미를 부르더라고. 50분 전부터. 저를 안내하는 장로님이 교회 예배하러 갑시다 하는데 1시간이 남았어. 그건 너무 이르잖아요. 너무 이르잖아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가.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50분 전인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와가지고 찬미를 불러. 이거 감동 충만했어.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미가 어떤 것보다도 넉넉해.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늘 이렇게 찬미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20분 전인데도 교인이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멘트를 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주 깊이 찬양합시다. 찬미 맺장합시다. 그래.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래 보면 아직까지 교인이 없어. 그런데도 그런 멘트를 해. 뭐가 보이나마 환상의 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멘트입니다. 교인이 하나 오든 두 분 오든 몇이 오든 이 와서 찬미합시다. 아,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 찬미지요. 예배 같은 예배,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배, 용서와 구원이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아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